반갑습니다. 이 언급결이라고 하네. 언급결. 제가 6월 22일 날 사실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네덜란드에서 로테르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초대를 받아서 3일 마치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사실 좀 유럽 여행을 좀 하던 차였는데 전화가 급히 온 거예요. 사실은 오늘 원래 귀국하는 날인데요. 부랴부랴 귀국을 늦추고 네덜란드에서 어저께까지도 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설교하고 또 주의를 좀 메꿨습니다. 핀치타 대타.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부랴부랴 영국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좀 강사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참 보니까 다 대단한 분들이고 저보다 목회 연륜도 많으시고 저는 사실 뭐 신학교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또 못 오시게 돼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또 이렇게 계획이 없던 일이 이렇게 일어났지 또 의아해하면서 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영국에서 제가 영국 지금 온 거는 사실은 3번째입니다. 제가 이 1999년도 학생 시절에 틴델하우스에서 한 3달 동안 머물면서 그때 이제 영국 맛을 조금 봤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SBL 인터내셔널 그때 이제 공부 마치고 학회가 또 케임브리지에서 있어서 그때 논문도 발표할 겸해서 3년도에 왔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20년, 25, 6년 만에 이제 또 영국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게 돼서 네덜란드 쪽은 좀 여러 차례 독일하고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영국에는 또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오게 됐습니다. 참 궁금해요.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고 또 선교사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또 중책을 맡겨주셔서 영광스럽고 또 염려도 되고 하나님께서 또 부족하나마 계시록을 공부하게 하셨는데 이 공부한 것들을 또 좀 은혜 받은 것들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외로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사온데 주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하나님 나누는 시간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1000년, 1500년 동안 이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퓨리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위대한 기도의 종, 믿음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불이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서 정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들, 설교가들이 정말 황금기를 이루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또 대한민국의 하나님 위대한 종들을 통해서 이 불이 붙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주님,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모든 부족함은 다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참 영국에 그때 학생 시절에 있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따님을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만났어요. 어떤 영국 친구가 따님이 엘리자베스 캣도드, 그분이 이든 베티스트 에덴 침례교회에 다니신다고 해서 그리운 마음에 갔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준 거 아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너무 큰 영광을 누렸는데요. 남편 되시는 분은 아이리시 분 같은데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고, 집에 가보니까 조그만 성 같은데 도서실이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따님이 두 분이었는데 이 큰 따님 엘리자베스 캣도드 이분은 아버지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그냥 감격이 됐는지, 참 영국 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요. 자,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사실 이제 조금 특강을 먼저 좀 하고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이제 저녁 시간에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또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시니까 본문 중심으로도 하고, 내일은 좀 해석학적인 문제들을 오전에 이렇게 쭉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영광의 보좌를 보라. 참 제가 이 계시록 4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학위 논문이거든요. 4장 5장은 제 학위 논문이었는데 정말 어느 날인가 정말 이 영광의 보좌를 보는 눈이 확 열려진 때가 있어. 뭐 환상을 봤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앙의 차원이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마 다 경험들을 이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웃 나라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이 보좌를 보는 눈이 완전히 영적인 패러다임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왜 계시록을 봐야 하는가? 이거 제 자료 나중에 다 드릴게요. 그냥 잘 듣고 이해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사실 저도 제 초이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저는 이제 신약을 전공했지만 피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요한복음을도 하고 싶었는데 코스옥 딱 마치고 어느 교수님이 제가 쓰려고 하는 논문이 요한복음에서 잡으니까, 야, 너 요한복음 하지 말고 너 계시록을 한번 해봐. 그래서 그럼 제가 계시록 해갖고 이거 어떻게 박사 되겠습니까? 한 반년을 고민하다가 이제 계시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게 1990년대 중반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 들어와 보니까 재림 예수가 50명이에요, 한국에. 그게 2006년도에. 근데 뭐 신천지가 제일 유력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문적인 토론이 아니에요.
지금 한 요 20년 사이에 30명이 더 늘었대요. 이단 통계에서 재림 예수가 지금은 80명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숨겨진 예수가 있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다 내다보시고 저보고 저를 요한계시록을 공부시키셨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계시록을 지금은 진짜 왜 알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른 어떤 책보다도 신약에서 신적 기원을 제일 많이 강조한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영감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보내라.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해라. 천사가 직접 나타나고 하늘의 보좌에서 그냥 막 음성이 뭐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뭐 딕테이션 이건 뭐라고 그러네 유기적 영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계적 영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막 드러나요. 그만큼 이걸 외면할 수 없는 책이라는 거죠. 자, 최고의 복음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지금 계시록에 대한 이 편견들, 또 이 패러다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완성이다. 어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복음의 최고의 복음이냐? 많은 분들이 계시록하면 심판 여기에 이제 일단 딱 꽂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자, 복음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네? 다 잊어버렸어요? 신학교 시절 때 소식 좀 얘기해요. 자, already 나 예시잖아요. 그렇죠? already 이미. 그런데 아직이다. 요한계시록은 그 천상의 세계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거대한 구속사적 파노라마가 전개된다. 계시의 클라이맥스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뭐 마지막 시간에 제가 드릴 거지만 새 예루살렘, 새 에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이 어마어마한 그 환상이 4장, 5장, 7장, 11장, 14장, 또 19장 계속해서 펼쳐져요. 이 영국의 참 계시록 학자로는 권위 있는 리차드 보칸 박사님이 이 The Climax of Prophecy 요한계시록을 Climax of Prophecy 예언의 절정이다. 아주 정말 훌륭한 논문집인데요. 잘 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가 좀 더 붙여서 계시 클라이맥스다. 신구약 전체가 완성된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도 내다봤고 신약의 기자들도 내다본 이 어마어마한 계시가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엄청난 책인데 이걸 빼놓고 가면은 이건 좀 안고 없는 찌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비 신흥종교 때문에라도 계시록을 안 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좀 계시록 설교에 좀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까봐 그동안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들 많이 설교하셨습니까? 많이 주저하잖아요. 두려워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로 막 사이비 신흥 종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 한 20년 제가 이 논문 쓸 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계시록이 거의 불모지였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막 번역도 많이 나오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자, 제 은사님이시던 포이프레스 박사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포이프레스 박사님이
리터닝 킹 이월 유상섭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맵잡기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번역도 잘하셨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A Guide to the Book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의 가이드북인데 사실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정말 신학의 초석을 놓았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지금 만나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두껍게 써주시지. 너무 얇아요. 많은 부분들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일 많이 권위를 두고 참고하는 책이 사실은 이 포이즈네스 박사님 책이었어요. 자, 이 영국이 낳은 위대한 또 신약학자 리차드 보칸 박사님도 요한계시록 신학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더 프로페시, 클라이맥스 오브 프로페시, 예언의 절정이다. 이 방향을 굉장히 이미 다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란트 아스본 교수님은 제 논문 부심이었는데 학생 시절에 이 계시록을 가르치고 제가 또 이분한테 많이 배웠는데, 그때 막 계시록 주석을 제가 학생 시절에 주석을 쓰셨는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보니까 완성을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번역도 또 잘 됐습니다. 자, 이 어스본 교수님 이전에는 이 로버트 마운스 박사님의 계시록이 아주 꼽혔던 책이었어요. 자, 조금 내려와서 콜린 해머가 쓴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일곱 교회에 대한 책인데, 제가 생각할 땐 당분간 이 책을 능가하는 책은 나오기 어렵겠다. 이 고고학적으로 일곱 교회를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 너무 귀한 책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책이다. 안타까운 건 이 책이 지금 번역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 밑에 에드윈 야마우치, 일본 학자지만 아주 세계적인 영지주의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학자입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의 고고학 요거 저 책은 좀 번역이 됐더라고요. 자, 대충 그 정도 보고요. 자, 우리 한번 그래도 따라해 보십시다. 마라나 따. 자, 우리가 보통 마라나타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한 발음이 뭐예요? 마라나 따. 해보십시다. 시작. 마라나 따.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또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키 벌스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다. 자, 다른 말씀 많지만 여러분 좀 의아하실지 몰라요. 저게 어떻게 요절이 되지? 아마겟돈 아니야? 666 아니야? 천년왕국 아니야?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키버스는 19장 6절이다. 자, 읽으시면서 같이 외우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가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칼슨 박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을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을 우리 흔히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프로포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라. 참 제가 늘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라.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놓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호기심을 갖고 들어가고, 물론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요한이 진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 자체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이 광맥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오늘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자, 포이트레스 박사님. 자, 제가 미리 조금 결론을 내요. 결론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서문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요. Yes.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인데요. 이 안에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고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더욱이 내일 제가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악한 세력이, 어두움의 세력이 현실적으로 장악을 할 때 이거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완성하실 것이다. 한 10년도 더 지났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 저 소말리아, 케냐 북부 지역에서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보고 이 양수리 수양관에서 목사님들한테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최후 승리를 증거합니다. 성도의 최후 승리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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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따발총같이 아멘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도 이상해갖고 인솔에 오신 한국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내가 이렇게 열렬한 반응을 본 거는 처음입니다. 아, 이분들이 이슬람권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인데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으면 죽여도 제가 잡았어요. 나는 다리를 잡았어요. 죽여도 살인해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이분들 다 집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힘이 나고 안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땐 조금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계시록을 전공하고 가르친다는 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상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 좀 배가 부른 때예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자,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제 우리 많이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무서운 책으로. 근데 사실은 정반대의 메시지이다. 사실은 제가 그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666도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 싶어요.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666으로 겁을 주려는 말씀도 아니고 사실은 이 천년왕국 문제도 이번에 다음 못 다루겠지만 하여튼간에 너무 오해된 게 너무 많다. 이 사탄의 이 멸망, 사탄의 패배가 사실 계시록의 핵심 주제거든요. 의아해하시는가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칼빈 목사님이 좀 요한계시록 주석을 남겨주셨더라면,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칼빈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쓰신 게 아니고 워낙 다른 일에 많이 바쁘셨고 또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조금 더 사셨더라면 이 계시록 주석도 하나 남기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저기서 그러나 이 종말의 핵심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 요한 칼빈 목사님이 뭐냐면 마지막이 뭐냐? 종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아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이 리차드 복한 박사님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특강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통역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도와 이 계시록을 대비시켜가면서 참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주기도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그 주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종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진짜 뭐냔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종말론 하면은 이 재림의 이제 긴박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동안. 제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지금이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어 하면서 재림의 징조들을 이제 부흥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 저기서 저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많이 그걸 입증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계속. 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재림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말론이 사실은 성경이 계시록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 마지막 대환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받는가? 저는 이 칼빈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담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멸망시키신다는 확신. 그래서 종말의 핵심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막 그래서 뭘 좀 긴장감을 갖기도 하고 경각심을 갖기도 해서 저는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 종말에 대한 확신,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기억이 많지 않아요. 자, 이 리차드 복한 박사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결정적 실체가 되는 환상을 보여줘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종말이시다. 알파가 오메가가 되신다. 그 말이 뭘 뜻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린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데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아주 핵심을 잘 얘기해 줬다고 생각해요. 자, C.S. 킴이 뭐라고 그랬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며 동시에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다. 성도는 어린 양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어느 날 나도 그래도 뭐 하나 좀 써봐야 되지 않겠나 하다가
썼어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시스킴이 누군지 아시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이 포인트를 또 놓치면 안 돼. 제가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다. 이 여기서 내 보좌는 누구의 보좌예요? 예수님의 보좌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런데 just as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하면서 4장 5장이 나와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 그래서 4장에 보면 아버지의 그 영광의 보좌가 어떠한 건지 보여줘요. 그리고 5장에 보면 그 영광의 보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보좌에 너희들도 앉게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만도 어마어마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성도는 어린 양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해요. 아주 영어로 표현하면 overwhelming, 압도적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예요. 이제 그걸 제가 하나씩 풀겠어요. 자, 영광의 보좌를 우리 목사님들 다 보고 계시겠지만 정말 영광의 보좌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독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존귀하다, 영예, 명예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복한 박사님이 참 잘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visible splendor라. 영광이 뭐냐? visible splendor.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찬란한 광채로 눈에 보이도록 그러한 사건을 말한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추상적이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쉐키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영광이란 말이 바로 visible splendor라. 자, 여러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캐톨릭 쪽에서 이제 많이 그 전통이 그쪽으로 가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번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신학대전을 지고 당대 어마어마한 학자 아닙니까? 근데 성례식을 거행하다가 어느 날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을 한대요. 신비 체험을 하나 봐요. 뭔지는 자세히 얘기 안 해요. 네, 어마어마한 천국의 그 영광의 실제를 경험했대요. 그러고 나서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책을 다 불태워버려라.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 글들은 그 영광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못 써요. 끝났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계시록 여러분 놀라운 책입니다. 이 진짜 사도 요한은 이걸 봤잖아요. 지금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세계를. 자, 여기 시계가 없어서 안됩니다. 시간을 좀 보면서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자,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의 총사령부이다.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장이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특별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독일의 마틴 행엘 박사님, 리차드 보칸 박사님, 포이트레스 박사님, 비슬리 모레이, 굴지의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추에 해당한다. 자,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의 한국적인 군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총사령부이다. 총사령부이다. 자, 여기에 대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트론 비전, 보좌 환상이다. 천상의 경배, 혹은 하늘의 성전. 박윤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첫 번째 천국 환상이다. 잘 표현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가 사실은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총사령부다. 굉장히 군사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지금 육해공군이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을 많이 떠나서 다 잊어버리셨죠. 옛날에는 따로따로 있었어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지금은 보니까 계룡대, 대전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아마 대전 계룡대 어느 지하에 벙커가 있을 것 같아요. 최고 군 참모들이 유사시에 벙커에 모여서 전체 지시를 내리고 전황을 보고받고 하지 않겠나 생각돼요. 그렇죠? 여기 공군 보내라, 육군 몇 소대 보내라, 뭐 사단 보내라, 막 명령을 내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4장, 5장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먼저 현미경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거시적인 구조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장부터 5장 크게 이제 구조를 분석하니까 1장, 5장, 본론 6장부터 16장, 17장, 18장까지 포함될 수 있고요. 19장, 22장이 이제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2장, 3장과 4장을 보니까 2장, 3장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 장면의 전환을 주목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은 땅과 하늘이 지속적으로 대비를 이루면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대비가 된다. 자, 이 지상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7교회가 2장 3장의 문제인데 갑자기 장면이 쫙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장면이 확 바뀌어지고 4장 5장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장면이 나타나요. 그 장면을 그려보면은 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아티스틱하다, 이 예술적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듯이 읽어야 돼요. 환상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로마서가 아니에요. 로마 역사서가 아니에요. 환상계시예요. 그 전체 그림을 그려야 이 요한계시록이 확 들어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간 핵심에 있어요. 자, 그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이 둘러싸서 거룩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경배를 돌려요. 또 둘러싸고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상을 할 수 몇 억, 조 아니 하늘의 별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천사들이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아니요. 와.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제가 그랬잖아요. 오버웰밍하다.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다 보면 입이 쩍 벌어져요. 와. 이걸 모르고 이거 뭐지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의 그 강력한 임팩트를 느끼지 못해요. 자 보세요. 2장 3장과 대비가 되면서 하늘의 세계가 확 열려요. 자, 우리 통합충 목사님인데 곽선임 목사님이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한 번은 제가 곽선임 목사님 고린도 후서 그 설교한 걸 어떻게 좀 읽게 됐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11장 12장에 보면 삼층천 경험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군목으로 있을 때가 어느 날 저녁에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는 체험이었다. 근데 이게 그냥 몇 초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몇 분 있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한참이나 밤늦게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체험을 했다. 더 이상 자랑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요 말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북한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즉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상의 에피타이저 맛을 보여주신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경험도 그런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리고 4장 5장이 지금 이제 이 천상의 보좌 환상인데 6장부터 16장까지 자 6장부터 이걸 보세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조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은 다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구조가. 네. 이거 다 있으시죠? 네. 네? 자,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확 꿰뚫는 방법. 요 도표를 외우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뻥 뚫려버려요. 잘 보세요. 6장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7장은 막간이라 중간중간 다른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8장 1절 5절까지 일곱째 인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한 번에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8장 6절부터 9장. 그리고 또 잠시 스탑해요. 10장 11장 12장 44절 막간.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따로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 8절까지 막간이고 16장에서는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이 또 쫙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뭐라고요? 심판의 진원지입니다. 요거 그냥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거시적인 시각에서 먼저 이걸 봐야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4장, 5장은 전체가 하나의 환상이에요. 거대한 환상이에요. 자, 6장을 보세요. 6장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누가 일곱인의 하나를 떼십니까?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도와줘요? 내생물. 내생물이 어디 있는 존재들이에요? 보자.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생물. 학자들은 그래서 대략 그렇게 말하죠. 하나, 천사장급 되는 가장 고위급의 천사가 아니겠는가. 자, 보면은 일곱인 사건을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들이 누가 나와? 둘째 생물이 말하다고 했어요. 5절에 보면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들이 누가 나와요? 셋째 생물이 말해요. 17절에 보면 넷째인을 떼실 때 보니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다. 자,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면서 진행하는데 네 생물이 하나씩 나와서 도와줘요. 제가 그래서 심판의 진원지가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은 경건하셔서 사극을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자, 사극을 보면은 모든 결정권이 어디서 떨어져요? 네, 왕좌에 앉은 자. 거기가 최대의 결정권을 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암기시록이 이 점에 있어서 동일해요. 4장, 5장이 그래서 핵심이다. 총사령부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군사적이에요. 여러분 일곱 나팔 시험을 보세요. 자, 지금 이 일곱 인 심판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을 봐봐요. 일곱 나팔 심판이 어떻게 진행돼요? 8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보매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나팔 심판이 어떻게 진행돼요? 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진행돼요. 근데 사실 이 나팔을 어디서 받았어요? 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어디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놀라운 것은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여기서 굉장히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속사의 놀라운 진행이 성도의 기도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속사의 이 엄청난 진행이 하나님 혼자 단독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 나팔 재앙은요,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재앙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서 그것이 진노로 바뀌어져서 이 땅에 내려와요. 와, 두려운 모습들이 성도의 탄원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의 심판의 대적으로 나타나요. 일곱 대적 심판도 마찬가지. 하늘 성전에서 시작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은 그래서 4장, 5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16장, 17장, 17장, 18장까지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보좌룸에서 모든 심판이 다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2절 3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와 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는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두려운 환상이 뭔지 아세요? 저는 바로 이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저희 가까운 동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나중에 그 고비를 넘어가고 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주님 막상 내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어떠셨냐고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게 내가 하나님을 뵐 준비가 안 돼 있다. 막상 하나님을 뵈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렵더라는 거예요. 자,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자, 이 영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 문자 쓰기가 좀 죄송한데요. 제가 오래전에 런던 타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런던 타워 아시죠? 거기 뭐가 있습니까? 네, 보석이 있습니다. 그 대관식 때 영국의 왕들이 썼던 그 왕관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보석이 많이 나와요.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표현할 때도 보석을 쓰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도 12보석을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그 런던 타워에 그때가 1999년도쯤 됐을 거예요. 구경 갔는데 경비가 좀 삼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경찰들이 빨리빨리 눈독 들이지 말고 빨리빨리 허리가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이 실제 왕관이니까 제가 그때 그 왕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보석들이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여러 이 진품들이잖아요. 근데 이 보석들이 빛을 발하니까 빛이 비치니까 서로 반사되면서 아주 형형색색 찬란한 광채를 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오늘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심볼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상징은 실제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상징은 실제를 드러내지 못한다. 제 지도 교수님 그 누이 분이 파파뉴기니아인가요? 그 원시림 속에서 그 선교사로 계셨대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분들에게 이 파파뉴기니아의 원주민들에게 이 전기라는 이 21세기의 이 실제를 어떻게 설명하게 해주겠는가? 자, 여러분이 만약 선교사님이라면 파파뉴기니아의 원시림 속에서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분들에게 이 전기라는 실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설명하실 것 같습니까? 깜깜해요. 자, 우리 회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희한한 게 있다. 자, 그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게 뭘까? 그렇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넬러지라는 거예요. 유비, 어넬러지. 아마
뭐 반딧불을 연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천둥과 번개를 연상시킨다든지 번쩍번쩍 빛이 난다. 근데 마치 칡농쿨 같이 거대한 줄을 통해서 각 이 전선을 이제 말하자면 그들의 있는 이 칡농쿨 같은 그런 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와서 집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심볼리즘이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문명의 혜택을 이 전기라는 실제는 그들이 매일 경험할 수 없는 실제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요한은 천상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묘사하고 있다. 찬란한 보석, 가장 귀한 보석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 영광은 심벌을 넘어서고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매력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 핵심 키워드가 뭐냐? 저는 스로노스라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 스로노스 따라해보십시다. 스로노스. 네, 보좌.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가 있고 핵심 사상이 담겨 있어요. 자, 통계적으로 보세요. 데이터만 보더라도 신약 전체에 이 스로노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62회 가량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 한 책에 몇 번 나온다고요? 47번 나오고 있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전체에 27권에 62회가 나오는데 이 한 권에 47번 나와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쓸 때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양의 보좌가 나와요. 자,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이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나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나와요. 이건 다른 성경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더 놀라운 표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나중에 이게 하나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럼 보좌들이라고 해야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하나가 돼요. 1장 4절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의 대명사예요.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온다. 보좌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흐른다. 요한계시록 4장은 전체가 God on the throne. 5장은 램 어린 양 on the throne. 이렇게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놀라운 것은요, 이게 한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래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보좌가 나와요. 4장 5장. 이 4장 5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좌 환상으로는 가장 장엄하고 큰 환상이에요. 7장에도 나와요. 11장에도 나와요. 14장에도 시원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나와요. 19장에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구나. 이 요한계시록 4장은 그래서
대표적인 보좌 환상이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책인 동시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선포하는 책이다. 자, 여러분 헨델의 메시아 잘 아시죠? 네, 그 메시아 중에 제일 유명한 찬양이 있죠. 뭐예요?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가사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온 거 아세요?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네.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 별로 잘 안 쓰죠.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주로 많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햇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많이 목회에서는 또 필요하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사실 알라, 저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는 위대하다 많이 하는데 우리도 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죠? 자, 요 포인트를 조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걸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트랜센던스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트랜센던스, 피조물과 다르신 분이다. 또 이모넌스, 하나님의 내재하심. 크게 이 두 속성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내재하심만 강조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난다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핥혀도 되고 뜯어도 되고 수염 잡아당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자, 이 틈을 트고 들어와서 누가 들어왔냐면 조엘 오스틴이 들어왔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조엘 오스틴 이제 인용을 했어요.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조엘 오스틴 책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맞죠? 틀리죠.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 논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야죠. 하나님이 사명을 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 거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봐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저는 이제 합친해서 또 하나님 인도하셔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우리 이제 그 멘토 그룹이 있어요. 멘토 그룹인데 이제 신입생이 그래요. 신입생인데 뭐 허심탄회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거든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맞먹는데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야야 막 하면서 막 했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까불다가 죽는 수가 있어. 까불지 마. 만만한 분이 아니야. 아니 진짜 심각해요. 제가 여기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한 2002년도에 제가 들어왔는데 이 매스컴에 가만히 좀 이게 이 바알 일종의 저는 뭐냐면 이 바벨론 신앙이에요. 바벨탑 신앙. 사람들이 신이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한국에서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공부의 신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매스컴에서 이 제가 이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 만나요. 네, 양대 축구팀 축구를 하는데 뭐라고 중계를 하냐면 별들의 전쟁이다 해도 좋잖아요. 뭐라고 해요? 신들의 전쟁. 메시는 뭐예요? 내신이에요. 내신.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거는 한번 나가면은 사람들의 사고를 좌우하기 시작해요. 바벨탑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은 우리 멘토 그룹에서 학생들이 그래요. 야, 헬신 일로 와 그래. 헬신? 누가 헬신이야? 저기 정전도사가 헬신이에요. 헬신이 뭐야? 그러니까 정전도사가 헬라어를 잘해서 우리가 헬신이라고 불러요. 아니, 제가 정색을 하고 야단을 쳤어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 여기 지금 개혁주의 솔리데오 글로리 한다고 그러면서 뭐 헬신?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이제 호통을 쳤어요. 근데 어느 교수님은 또 그러시다. 그건 신의 한 수야. 이렇게 의식이 없어요. 이건 신의 한 수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불경건하지 않습니까? 저는 위험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에 둘러싸여 계신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라.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5절에도 보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의 모습이 지금 이 백그라운드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경고하세요. 내일 내가 시내산에 임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보려고 올라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경계하라.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 가운데 올 것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제가 어느 교단에서 목사님들, 다른 교단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경외할 자시고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피식 웃어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운 하나님 아닌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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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11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장대하심에 비교할 때 우주는 통 물 한 방울도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 소식적에 본 은하계 모습 아닙니까? 자 보세요. 5분만 앉아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장대하신 분이시다. 자 여러분, 이 우주 은하계 하나인데 이 은하계 하나가 형성되려면 별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1000억 개나 부르더라고요. 1000억 개. 은하계 하나가 형성되려면 자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저도 세보지는 않았고 셀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좌우지간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1000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 하나가 형성되는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또 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은하계 하나에 도달하려면 빛의 속도로 10억 광년이 걸린대요. 10억 광년. 자, 이 현대 과학으로는 이 목성에 갈래도 지금 6개월이 걸린다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충격이에요, 충격. 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셨구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별들 사이로 거닐고 다니시고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와,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저는 유학 시절에 손님 오면은 이 나이아 물러가라 폭포를 구경시켜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세콰이어 나무가 몇 년 된 나무인지 아세요? 이 밑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3000년이 넘은 이 장대한 나무들. 여기는 알프스가 있죠. 유럽에는 알프스가 있는데 남미 미주에는 이 락키 마운틴 줄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장대하신 하나님.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여러분 실론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뭘 제일 먼저 강조해요? Incomprehensibility of God.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 자그마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담그려는 것과 같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요한계시록 4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클라이맥스를 이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배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아세요? 스티븐 파인드는 그래서 예배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투명한 유리를 제공한다. 요한계시록에는 7편의 영광송 장면이 등장한다. 이 4장 5장이 이 찬양과 경배가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제일 많이 나타나요. 자, 근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담겨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아마 내일 아침에도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이 문제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가 나의
주님이신가? 여러분 우리 모를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부딪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신사참배였어요.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은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김일성 숭배. 도미티아는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들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우스 신전이 당대 고대 도시마다 여기저기 가득 찼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위대한 제우스 신이여 당신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이미 다 썼어요. 네로는 자신을 세상의 구주라 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데라라. 자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이런 뭐 화형을 당하든지 동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로마의 콜로세움에 가면은 이게 왜 그래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황제 숭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몇 년 전에 제가 모교를 가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총장님도 됐고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좀 쇼크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 기독교 박물관이 저기 양지에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943년도 대구 신정교회 신사참배 예배 순서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1번 찬송전에 뭐가 있어요? 국민의례가 있어요. 자, 여기 부끄러운 과거예요. 우리 교단의 부끄러운 과거인데 저는 이걸 좀 자꾸 좀 강조를 해요. 왜? 이런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교단이 다 넘어갔어요. 극소수의 몇 분만 끝까지 저항하고 순교를 당했고 사실은 당시에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사에서 그렇게만 배웠는데 실제로 매 주일마다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이 예배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 국민의례 예배드리기 전에 하면서 어디를 향해요? 동쪽을 향해, 일본을 향해 모든 교인들이 다 국민의례라는 미명하에 일본의 황제 앞에 절을 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건 또 다른 교회인데요. 여기 보면 국민의례 조금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궁성요배. 야, 실제로는 목사님들이 그 신사참배 일본 제사장들 그 옷을 입고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명이 걸렸을 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북한에서 오래 계신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금수산에 와서 넙죽넙죽 절도 잘하더라고요. 그러세요. 아이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이 김일성에게 무릎을 꿇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탈북 우리 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만 개. 지금 거의 5만 개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듯이 새벽에 제일 먼저 동상 앞에 가서 참배하고 무릎 꿇고. 자, 여러분 이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모방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신앙 고백을 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이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제가 해군 시절에 정장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는 북한 육해공군 정원장교들이 다 모여서 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북한에서 나오는 선전 영화들 또 노동당 신문들 그때 저희들은 다 교육을 받으면서 봤어요. 한 번은 김일성이 어느 이제 고을을 방문하는 그 모습이에요. 와, 충격받았어요. 제가. 북한 인민들이 환영을 하는데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미친 듯이 환호를 해요. 야, 이건 지어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두려운 일이죠. 이 사단이 노리는 건, 자, 창세기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느부갓네살에서도 그렇고요. 네로 황제 때도 그랬고요. 이집트의 황제 때도 그랬고, 저 일본의 신사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고, 모양은 달라지고 형식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자, 이 사람도 똑같죠? 노리는 거. 저는 신천지 교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면 실제로도 많이 와요. 어떨 땐 발기부도 오고 순기소도. 자, 보세요. 자기가 성육신한 예수다. 자, 여러분 문서명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죽기 한 1년 전쯤인가? 94살 때인가요? 90살 좀 한 대 넘었는지 하나님 등극식 가진 거 아세요? 신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임을 선포하노라. 진짜 그랬다니까요. 놀랬다니까요. 이런 각도에서 요한계시록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금 미안합니다. 개나 소나 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똑같아요.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근데 두려운 사실이에요. 실제로 13장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 왜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얼마든지 다 죽이더라. 사실은 심판의 원인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제함도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 요한계시록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다 나누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할 것인가, 사탄과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이들이 가는 그 최종 목표지가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이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짧은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 메시지를 딱 요약했어요.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예수의 증언이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압축하는 말이에요. 즉, 요한계시록 전체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예언의 영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여기서 예언의 영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켜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이 증언이 같은데 바로 하나님 한 분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추월하시는 하나님이요, 전능자 하나님이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주권자 하나님이요, 모든 심판을 진행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마지막 때 이 역사를 완성하시고 선하신 통치를 완성하시는 전능자이시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종국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확신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여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